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받는 백성들, 배고픈 백성들에게 드디어 빵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게 기대할 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던 우리 예수님, 물리를 걸으시면서 자연을 다스렸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 배고픈 민족을 먹이고 억압받는 민족을 해방시켜 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모습부터 우리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슬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하셨다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 그 슬픔은 예수님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멀찌감치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아픈 눈물을 흘린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먼저 보내고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 지난주에 화요일에는 참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한 형제를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이제 암병이 온 몸에 퍼져서 병원에서는 한 달 안에 이 땅을 떠난다라는 진단을 받은 형제입니다. 참 무거운 마음으로 방을 들었었는데 얼마나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맞이를 하는지, 말을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눈가에 맺힌 그 미소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를 물으니 한국 나이로 49살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제 51살이라고, 내가 형님이라고 했더니 손을 흔들면서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눈앞에 다가온 그 죽음 앞에 무엇으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희미한 언어로 그리고 확신 있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로서는 참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지만 그의 눈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I feel very sorry to tell you this. 형제여, 제가 이렇게 말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But your life draws near to the end. 지금 형제는 생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You will die soon. 아마 어쩌면 며칠 안에 죽을지 모릅니다. But brother, do not worry.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As the Lord Jesus takes your hand and He will take you home.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 손을 꼭 잡고 주님의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Someday we all depart this world and will be with you in His kingdom. 언젠가 우리 모두 이 땅을 다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눈빛으로 반응을 하는 형제, 금세 피곤해져서 눈을 감고 잠이 들어있는 형제, 그의 손을 꼭 붙들고 그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사의 심정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의 순간에도 이 형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실 주님을 생각하니,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 슬픔을 다 아시고 그것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하니 감사함이 찾아오고 위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사랑하는 그 형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낙심의 슬픔의 눈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흘 전에는 병원에 입원한 한 청년을 전영덕께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아이가 지난 20년 동안 안 겪어본 병이 없어요. 신장 이식을 했는데 면역이 떨어져서 먹는 약 때문에 암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약을 바꾸는 과정에서 또 신장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일주일에 5일을 신장 투석을 하는 참 힘겨운 그런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노바 그 큰 병원의 4층 정신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층의 병실을 다 누워보았다는 청년의 모습. 그런데도 한결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만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아픈 사람 같지가 않게 본다고. 집사님, 권사님 부부도 얼마나 감사해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도 참 힘들었겠지만 너희 어머니 아버지도 참 힘드셨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참 힘드셨겠다. 또 20년을 그렇게 많은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기쁘게 미소 짓게 만들고 계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바쁘시지 않으셨겠냐. 왜 아픔이 없겠어요? 돌아서고 나면 고통 속에 흐르는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그 아픈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짊어지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흐르는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광야가 사라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걷는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슬픔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이 고난 때문에 결국에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한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 한마디 한 구절도 그냥 읽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한 구절 구절마다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생생히 들려오는 한 절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예수님의 이 아픈 절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은 이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어찌하여서 당신이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제가 보스턴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유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구약 시간에 한 교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한 가톨릭 신부가, 학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강의를 녹음 테이프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가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징벌할 수 있는 능력가를 그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그의 모습도 그의 삶도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나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고난 받으시고 피 쏟으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아들까지 죽이셔야 되는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죄의 결과를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형기를 마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죄 때문에 다가온 것이 인간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무슨 죄 때문이죠? 윤리적으로 짓는 죄,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 형법으로 짓는 죄, 물론 다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그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으로 이끄는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달라질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악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에 하신 일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아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진 것,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용서의 강물이 흐르는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난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 죽음의 심판은 사라지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나도 나름대로는 살아가고 있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피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6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양처럼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 자신의 생각처럼 살아내는 것을 행복이라고 자유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모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당신의 아들의 담당을 시킨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양 같았어.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파견을 나와서 이제 2년 동안 파견 근무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분이 원래 오늘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지난주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교회라고는 다녀보지 않으신 분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2년 전 미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한심하게 보았던 저였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저에게 전도를 하려던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독설로 상처를 주던 저였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와서 좋은 산이라고는 다 다니려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어느 날 순모임 한번 갔다가 그곳에서 우리 좋은 순장님 선원들을 만나서 교회를 소개받고 한 번 온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세가지교육을 마치고 1:1 공부를 하고 27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 거예요. 지난번에는 아내가 먼저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남편이 세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년 전과 달리 저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가족, 친척들을 만나고 직장을 다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생활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써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2부 그리고 3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새가족부에서 1:1로 2:7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세례받게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흐르고 있는 그 피라는 것에 증인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에 우리가 한 번은 들어야 될 복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육신적으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복음이 오늘 이 복음입니다. 그 분이 하늘의 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감격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눕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과 십자가를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내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살아있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당신이 죽으셨는데도, 영원한 죽음에서 끝이 날 뻔했던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마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흐르는 눈물이 말라졌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사라져버렸다면,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일입니다. 생활 숙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게 됩니다. 새벽기도에 꼭 참석을 하셔서 많은 목사님들, 우리 그 예수님의 순종, 희생, 화해, 용서, 생명,
그 십자가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번 새벽에 세 가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 감사, 결단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오늘 이 모습 1년 전, 10년 전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의 삶을 오늘까지 쭉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옛날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 하루 이틀 정도는 한번 데리고 나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주간이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지, 그 일주일의 피곤함,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고난을 겪으셨는데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숙제는 이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우리 선원들끼리 그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사라지고 영원한 죽음의 문이 닫히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그 십자가, 그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소리쳐 외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칩니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서 보혈 흘려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있겠습니까? 생명 주신 주님 안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생명 주신 주님 안에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히는 더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입으로 은혜 앞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나이다.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이전에,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우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아픔 가운데 슬픔의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것, 그분이 우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 닦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언젠가 우리의 슬픔이 다 사라지고 감격의 기쁨으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저녁이 찾아와도 어느 곳을 향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십자가 위에 쏟아주신 그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 마지막 눈물이 언제입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면서 주님 어찌하여 저 같은 죄인 때문에 당신이 죽었습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통스럽게 눈물로 나아가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갑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내 온몸을 다시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그 십자가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모르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더 센터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눈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보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 주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를 편리하신 주님 앞,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신령을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주를 향한 그 거룩한 열망, 그 거룩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사랑의 열심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의 백성의 마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일생도 못 물려내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로 다가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었던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깨워주시고 날마다 쓰러지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고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으로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